자, 38장에서는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의 제도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한 장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지난번에 좀 신중하게 했습니다. 뭘 해야죠? 무엇을 정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며 시급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요? 구원의 진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헛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땅에서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는데, 그 말은 그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왜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그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좁고 협착하게 만드는지, 이런 구원의 진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성경을 사실 달달달 다 외워도 소용이 없죠. 불경 외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용을 모르면. 네? 근데 그거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나 성경을 줄줄줄 그렇게 외워내는 거나 의미를 모르면,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경이 불경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깨달음이 없는 어떤 단답형의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성경적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로 결정하고 따랐죠.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포기한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뒤로 꿍꿍이가 있었죠. 다 버린 것도 아니고 뒤로는 다 챙겨놓고 있었지만 그래도 3년 반 동안 그런 처벌한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랐는데, 그런 도전과 그런 희생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다 증거를 해냈죠. 네? 이게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보면 어떤 열심이나 정성의 정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늘 책망의 주제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정확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다는 이유는 뭘 때문이었을까요? 예, 복음의 진리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나 중심적으로 이해해서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놓고 이해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늘의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조차 내가 다 뭔지도 모르는 이런 조그만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이 틀 안에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그 안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되어야 담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놈의 이 땅에서 한 가닥 하고 싶은 그 자기의 욕망이, 자아의 욕심이 부인되거나 버려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신 예수에게 직접 듣는데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얘기를 들어도 느껴도 뭐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서론을 제가 써놓은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라고 하셨다. 믿음의 목적과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상적인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종교에 결코 구원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형태나 행위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어렵다. 십자가는 고달픈 인생을 해석하는 푸념의 도구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인생의 공식이나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주는 행운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지옥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게 해서 그 진리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지, 어떤 마피아 조직 같은 이런 집단을 하나 구성해 놓고 그걸 잘 해보자는 종교놀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9장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에봇이라는 옷을 완성하는 작업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모세가 이제 잘했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얘기로 39장이 마쳐집니다. 오늘 에봇과 이 모세가 축복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28장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본 바가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몇 가지를 좀 복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봇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했죠. 성막은 땅 위에 세우는 거고 에봇은 사람이 입는 성막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다만 성막에 있는데 에봇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뭐죠? 그 휘장을 갈아막고 있던, 그렇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모형만 없이 에봇을 입혔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뜻을 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이 에봇이라는 건 거듭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예표하는 것인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죄인된 인생들,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예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옷 갈아입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천지창조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첫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누구랑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의 형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된 아담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또 누구의 형상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형상인 예수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형상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입는다. 입는 건 뭘 입어요?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봇은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건데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이, 죄악의 후손, 타락한 인생들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갈아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걸 옷으로 은혜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과 거듭남의 역사는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죄사함의 용서와, 그렇죠? 죄사함의 용서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세 번째는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 옷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옷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천지창조 공부하시는 분들 좀 하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 말입니다. 그죠? 뭐부터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옷을 해 입었죠, 인생들이. 그게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죽여. 이 죽은 짐승은 뭘 상징하는 거죠? 대속하는 재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자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짐승을, 재물을 죽여 재물이 입고 있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죽어서 예수의 형상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그래놓고서는 죽이지 않고 뭐 하셨어요?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 그렇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잘 아는 건 산상수훈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이거는 십자가에서 나를 가리는 속옷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에봇이라는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 이 탕자의 비유 말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종의 옷이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나오죠. 그래서 에봇이라는 건 뭐의 상징이에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예수를 예표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이름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만 야곱이 뭘 입혀줬다고요? 채색 옷을 입혀줬대요. 왜냐하면 야곱만이 자기 조강지차의 아들이거든요. 라헬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랑의 옷인 거죠. 다 이런 게 다 예표적으로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 말은 뭐예요? 비진리에 쌓여있던,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을 복음의 옷으로 재무장시켜주는 거죠. 입어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옷, 육의 옷, 세상의 옷, 인간의 의라는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복음의 옷으로 재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역시 하나님이 옷 입혀주는 얘기로 끝이 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옷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신부의 깨끗한 세마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천지창조 우리 6째 날 배운 분들, 남자와 여자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 잘 아시죠 이제. 자,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데 성도들에게만 또 입혀주는 옷이 나오죠. 그걸 신부의 깨끗한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신부의 옷이라고 하냐면 오직 신랑으로만 존재가 되는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 유태인들의 아주 그 고리타분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아기를 임신할 때까지는. 그래서 그 여자는 숫자에서도 빼죠. 세지도 않아요. 그 유태인들은, 고대 유태인들은 여자를 그냥 아기를 가지는 바구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뜻은 잃어버리고
육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여자는 애 낳는 기계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게 내용을 모르면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신랑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남자, 씨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일한 생명의 씨가 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씨를 받아야만 존재가 되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내가 잉태하는, 씨를 가진 열매가 되어야만 존재로 인정되는 게 누구예요? 여자, 신부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항상 여성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옷 갈아입히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모든 얘기들이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6절부터 1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환한 우리의 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물소리, 이게 뭐라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비유한 말이 아니라 번역상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많다라는 말은 원래 말은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물의 소리, 그 물은 뭘 가리키는 거였죠? 말씀, 진리. 그래서 많은 물소리다라는 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나오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누구만 입어요?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만이 입는 옷이래요. 근데 여기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 세마포 옷은 바로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만이 이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옳은 행실이 바로 무슨 행실을 말하는 걸까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아니면 혹시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런 것 따지면 이 깨끗한 세마포 옷 입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대요. 오히려 옷이라는 건 그 행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우리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 아니겠죠. 물론 결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정말 중요한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옷 갈아입혀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의 그 출애굽기, 천지창조의 2장 3장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을 율법적인 죄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번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계속 그 내용 공부하고요. 또 쭉 내려오셔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누구를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 이름이 뭐래요? 충성과 진리, 충신과 진실 이렇게 써놨는데 왜 굳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성과 진리라는 말씀이죠. 네. 근데 그가 또 입은 옷이 있대요. 13절에 하면 어떤 옷? 피 뿌린 옷.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입은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하나 된 사람들이 하늘에서 입고 있는 옷이 또 14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군대, 신부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번갈아가며 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의 표상은 군인인 거예요. 용사, 다윗과 같은 쌈 잘하는 용사들, 그렇죠? 네. 신약의 성도의 표상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에 가서 보시면 이 천국이라는 곳은 이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에봇에다가는 반드시 써야 되는 글귀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시죠.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했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에봇을 입은 사람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왜 이 에봇이라는 옷을 은혜의 옷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에봇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절대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데가 바로 성소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에봇을 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네? 이 옷 입혀놓으면 무슨 원더우먼 옷 갈아입듯이 무슨 이상한 슈퍼파워가 나오고 갑자기 더러웠던 죄인이 깨끗한 의인 되고 막 일어나요? 사람은 안 달라지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에봇의 옷을 입어야만 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너를 안 보고 뭘 봐주겠다? 그렇죠. 네가 입은 옷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뭐하고 똑같아요? 6월절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방을 받기 위하여 뭐 한 일 있나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죄인들의 상태였었어요. 근데 6월절 사건이 뭐예요? 모세가 얘기한 대로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것만 해주면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 줄게. 니네들이 어떤 인간인지 상관 안 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이 피를 보면 피가 있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 줄게 라는 거죠. 에봇도 똑같은 얘기예요.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가 어떤 인생인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받으시겠다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입은 그 에봇이라는 옷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감추고 부인해 주시는 것도 역시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약속은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이라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누구도 그 일을 해주셔야죠. 하나님도 그 부인을 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죠. 자, 이해가 잘 되세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하나씩을 보고 그걸 부인을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하나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영어로 따지면 as long as 너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동안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만 하면 뭘 봐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입혀진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안 보고 그 옷 속에 있는 인간을 본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티도 없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많은 다른 말로 표현하죠. 뭐 피로 씻어준다란 말도 그 뜻이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준다도 그 말이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도 이 옷을 입혀주시는 똑같은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ob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기 두 가지 옷이 나오죠. 첫 번째는 빛의 갑옷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또 여기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빛의 갑옷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빛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근본, 생명의 본질, 이걸 설명할 때 빛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빛.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그것을 비추는 것도 뭐예요?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이 빛이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또 그 생명의 근원과 능력은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또 그리스도로 입는 옷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증명이란 말 똑같아요. 증거된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땅에 오셨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에봇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옷이라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옷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옷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입어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제자들은 입히셨어요? 안 입히셨어요? 안 입힌 정도가 아니라 전도여행을 보낼 때 뭐라 그러셨어요?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불결해. 예? 얼마나 더운 나라인지 아세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네. 근데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아직도 교회에서 가운들을 입는지 좀 답답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요, 왜 예수도 안 입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입지 않았던 그 옷을 더 이상 입어야 되나, 더 이상 나는 안 입겠다고 결정한 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90년대에 하와이를 처음 유학을 가서 조그만 침례교회를 섬기고 전도사와 성가대 지휘자로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재밌는 게 침례교회라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으셨는데 성가대는 꼭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또 그 더운데. 더군다나 저는 더운 걸 잘 못 견디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한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성가대를 정리를 하려고 성가대실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입고 있는 가운을 보더니만 천사의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지, 왜냐하면 제가 제 주제를 아니까. 난 천사도 아니고 천사 같은 인간도 아닌데 내가 이런 옷을 왜 입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도 안 입는 가운을 우리 성가대가 꼭 입어야 할까요? 그냥 평상복으로 그냥 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복음적인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성가대 가운 없앴단 말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자유한 것 같더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뭘 제가 깨달았냐면, 가운을 입고 나를 감추고 숨기는 게 더 쉽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직이니까 그냥 그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이라는 걸로 자기를 감추는 게 너무나 쉽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가운이라는 옷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나 대표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갔다 입고 올라가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직분들, 그죠? 유니폼 같이 내가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어떤 그런 권위나 그런 명예나 그런 타이틀로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게 얼마나 쉽나요? 오히려 이런 것은 벗어야 할 옷들이죠.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아버지가 주시는 옷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입고 있던 옷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옷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소문이라는 옷, 뜬 소문, 인기도 옷이죠, 그죠? 네. 교회가 조금 성장돼서 숫자가 좀 늘면요, 목사한테는 그게 옷이 돼요. 속사람이 뭔가가 상관을 안 해요. 교회가 커졌으니까, 사람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런 옷들은 다 벗어버릴 옷들이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같이 다 찢어버리고 싶은 옷들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싶은 옷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피 묻은 은혜와 진리의 옷이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나의 영적 정체성과 권위를 보여주는 진정한 옷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백성을 축복하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갖고 여러분 오늘 축복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조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봇을 다 만든 것도 좋고 성막을 다 완성한 것도 좋고 그것들을 축복한다는 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한 번쯤 꼭 짚어보고 질문해보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축복도 받은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죠? 요거 한번 꼭 생각해 볼 만 하겠죠. 마지막 절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상하게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네? 그렇죠? 무슨 축복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축복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축복이라면 적어도 이제 이거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축복했다라고만 됐고 또 혹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말도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축복했다 하고 끝이 딱 나와요. 이 부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후반부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거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딱 그 아이디어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을 축복 대신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다른 단어를 쓴다면 뭘로 쓸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걸 그냥 축복이라고 써놓으니까 읽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축복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바람에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이해를 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어떤 그 인생의 내공을 다 동원해서 내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다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축복이 아니라 다른 말로 번역을 했으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을 혼자 고치고 좀 해봤는데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저는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큼 잘못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써 있더라고요. 1. 행복을 비는 것. 혹은 그 행복,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게 뭐냐면 2번에 가로 열고 기독교 가로 닫고 하나님이 복을 내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이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축복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내세의 문제, 두 번째가 복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뭔가를 믿는 걸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네?
생사화복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내세 그리고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렇다면 이 기독교도 그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라 종교는 인간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가 나를 찾아온 거고 이게 거꾸로이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이런 국어사전적인 축복이라는 의미로 써버리면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그런 종교에 불과하네요. 그러죠? 이러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니네가 믿는 거랑 우리가 믿는 거랑 뭐가 달라? 이름만 다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를 믿나 예수라고 부르나 내용이 똑같은데 왜 다르게 말하냐? 우리 같은 거 믿는 거라고 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니까요. WCC 운동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게 다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축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뭔가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갇혀 사는 걸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지옥 같은 세상, 뭐 광야 같은 세상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지옥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피상적이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옥이라도 조금씩 남들보다는 편리하게 조금 쉽게 안전하게 있다가 와라 그러고 주시는 게 축복인가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편리함? 네? 광야를 남보다 조금 럭셔리하게 지나가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하늘로 끄집어내기 위한 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게 어디서 그림이 잘 보이냐면 야곱의 축복을 아시죠? 야곱의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들고 잠이 들었을 때 뭘 봤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가 사다리를 내려주세요. 뭐 하라고? 올라오라고. 그쵸? 사다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라고 주신 게 사다리잖아요. 그 사다리는 또 뭐와 예표였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배울 때 네, 세상과 천국을 이렇게 갈라놓고 거기에 다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그 사다리는 바로 십자가의 예표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올라오라고, 빠져나오라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개념인데 이건 자꾸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 누리는 걸로 이해하는 게 기독교를 아주 타락하게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천지창조에도 이 바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제 나올까요? 5째 날.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을 지어놓고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째 날 땅에 기는 짐승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복을 줬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다 복 줬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느 걸 봐야 하냐면 마지막 날 안식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무슨 날에 복을 줘요? 네? 그러면 그날은 길일인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복이라는 게 우리가 땅에서 받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과는 다를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 가끔 보면 저도 잠깐 좀 마음이 공허해서 그 짓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들 조그만 애완견들을 사놓고 옷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 정말 개가 좋아서 있는 건가요? 개가 그런 거 원해요? 누가 좋으라고? 내가 좋으라고 해요. 개는 죽겠다고 불편하고 싫어하는데 그 더운 옷을 꼭 입혀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모진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원하는 그런 축복들을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들에 있는 짐승들이 요구하는 거 보셨어요? 좋은 집 구하든가요? 좋은 학력 원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은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지창조에 나온 바라,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바로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vitality. 그 생명력이라는 의미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되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라고 하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복에 역행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6째는 하나님이 땅에 기는 짐승과 사람을 한 날 만들어 놓고 네가 사람 안 되면 뭐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두 번째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찬송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하다는 건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노래라고 본다면 그냥 노래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건 곡조가 중요한 노래가 아니죠. 뭐가 중요한? 가사라는 내용이 중요한 노래여야 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찬송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말이 사실은 바라크라는 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농부 300명 데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믿음으로 그 전쟁을 이긴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네? 그 멜기세덱이 뭘 갖고 있어요? 평화의 왕, 살렘 왕이래요.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한 손에는 포도주와 한 손에는 떡을 가졌대요. 뭐의 예표예요? 성찬의 예표죠.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예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축복하다, 복을 준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각기 다르게 쓰이는 말들이 아니라 다 바라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용이나 이게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실 때 야 나한테 집 좀 하나 더 줄래? 뭐 이러실까요? 유치하게 그런 거 달라고 안 그러겠죠. 여기 또 보면 이거 갖고 이제 11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참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째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데 고작 10% 줬대요. 나 같으면 한 반띵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이 정도 해야 정말 감사치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그 11조 아니에요. 그죠? 10%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열을 대표하는 하나, 그걸 드렸다라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적으로요, 새 노래를 불러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새 노래가 역시 바라크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시편 40편 3절, 96편 1절, 이사야 42장 10절, 계시록에 나오는 두 구절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내용들의 노래예요. 찬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릎을 꿇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건 굴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하며 경배하는 행위죠. 누구에게? 절대자의 권위와 그 뜻에 자기를 드리는 행위를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에게.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라크라는 말 속에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바라크라는 말에요, 저주하다,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다라는 거 아셨어요? 바라크라는 말에 왜 저주와 신성 모독이 담겨 있을까요? 이 말은 이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아닌 걸로 구하면, 복을 빌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혹은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그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은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가리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말 속에 이 의미를 담겨가고 같이 막 사용한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에 욕되게 했다라는 말을 개역 한글은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새 번역은 저주했다라고 번역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 말이 바라크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걸 다 무슨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반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에 빠질까봐 그 아들들을 대속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의 행위가 늘 이렇더라 라고 욥의 의로움을 말하는 장면에 쓰여진 단어거든요. 근데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제사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누구의 제사? 아니 제사는 의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제사를 지낸대요. 악인도 제사를, 그러니까 악인이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고.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기서 정직한이라는 말이 솔직하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에 근거한 기도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이죠. 그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의 내용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악인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대요. 근데 보면요, 악인들이 더 열심히 제사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를 입증할 방법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겉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내용 속에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으로 축복을 이해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 그것이 하늘에 속한 진리로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에서는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는 말이 축복하다 혹은 찬양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이런 말이 신약의 율로기아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물질이나 환경의 풍요 혹은 세상의 성공 이런 목적들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이나 나오나요? 구약엔 그런 예표를 많이 보여줘요.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작 그 복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신약시대의 말씀에 보면 이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식주의 풍요라든지 인간의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와 관련된 말이 단 한 번이나 나오나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고 그 반대 길로 가는 걸 축복인 것처럼 설명하는 말들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 복 있는 자는 마카리오스, 팔복 설교잖아요. 그게 다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것들에 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아니,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거. 네?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이건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뭔지 아는 자, 그 의를 위하여 핍박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시대 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구해왔던 축복과는 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 바뀐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해석을 잘못한 거겠죠. 율로기아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율로기아라는 말을 이게 영어의 good 혹은 where, 잘한다, 잘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유, 유라는 말과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로기아, 정확한 진리를 잘 말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축복하다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진리로 잘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율로기아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에게 그걸 잘 말씀드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기도잖아요. 네? 기도, 프로시코마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참 좋은 해석이에요. 그걸 그 뜻대로 쓰질 않아서 그러지.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축복한다고 할 때도 이 축복의 개념은 어떤 말이 돼야 할까요? 그냥 덕담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말해주다라는 게 축복한다라는 말이죠. 자, 제가 드리는 이 설명대로 신약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신약성경 읽으실 때마다 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쓰여져 있나.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거예요. 자,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율로기아라고 시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밑줄을 그어놨는데 한 번 하나를 빼뜨렸네요. 여러분 노트에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영광을 찬송.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라 신령한 복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말도 율로기아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율로기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율로기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멘.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율로기아의 내용인 거죠. 이걸 벗어나는 것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하는 그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걸 알아가고 모르는 이들에게 잘 말해주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딱 한숨들이 나오시는지. 자, 또 이 말씀의 뜻을 알면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증폭되게 앰플리파이된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해방, 그 자유에 이르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준대요? 진리. 그 진리를 알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율로기아죠. 이 구원이라는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저는 정말 오늘날 이 기복주의자들이나 일반적인 기독교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의 가장 베이스와 기본을 그냥 구원이라고 정해놓고 그보다 더 좋은 축복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을 갖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복도 받아야 되고 저런 복도 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복 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한 것 마냥 가르치는 것. 이건 완전히 기독교를 거꾸로 보고 있는 이단의 생각입니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들이 다 나오잖아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성경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군데다 밑줄을 더 넣으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일 귀하고.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하나가 되는 자라는 뜻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최고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그 신의 존재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노력하는 건 그냥 신내림 구하는 거죠. 네? 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고 여자 무당은 만신이라고 하잖아요. 박수 무당이 되었다가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한 집사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요, 그 귀신이 찾아온대요. 막 잠도 못 자게 하고요. 나중에 막 협박을 한대요. 너 신 안 받으면 내가 네 가족들, 네 자식들 막 다 죽인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 현상들이 삶 속에서 벌어진대요. 그런데 결국은 할 수 없어서
근데 신 받으러 가면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신이 올지 모른대요. 안 가르쳐준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 받으려고 무슨 이 신 저 신 다 구하는 거예요. 뭐 왠가 잡신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지만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구할까요?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으로 신내림 받기를 구할까요? 내 기도원에서 그런 짓들을 하는 자가 참 많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안 가르쳐주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영 대신 성령이 누군지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받으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죠. 그리고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받은 성령이 과연 진짜 성령일까요? 모르고 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걸 바라크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걸 다 지어놓고 그 백성들을 축복했더라 한 내용이 이제 뭔지 알겠죠. 니네가 이거 잘했으니까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었겠다라는 걸 알겠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겠죠. 그걸 성경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구해야 하는 축복, 우리가 나눠야 하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